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로 인해 행복하십시오. 저는 행복 덩어리입니다. 비웃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예배가 끝날 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늘 아침까지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틀째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말하면서도 아직도 기도에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는요 만능 열쇠예요. 안 열리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의 그 김정은이와 그 수하 세력들이 미사일을 쏘고 핵을 만들고 또 핵무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불장난하지 않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여호와의 손에 있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어서 여기서 기도하면 치고 반대편에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 말씀이죠. 우리가 선교지가 헝가리가 있고 또 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뭐 필리핀이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고 도미니카 있고 수도원 곳에 우리가 기도의 미사일을 쏜다고요.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축복인 기도, 만능 열쇠인 기도. 하나님은 기도를 천국의 법칙으로 삼으셨어요.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구셔오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이게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해야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합당히 기도하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을 수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느냐의 말씀이죠. 기도가 지금 창고에, 기도가 지금 가방에 갇혀서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는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오늘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다시 이 아침에 새롭게 출발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했고요. 그 다음 앞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역시 거기도 제가 기도의 말씀을 넣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실 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말씀은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 배우고 듣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도를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 있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히 높임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리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믿게 하셔서 회복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문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9절입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날마다의 기도요, 평생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성도의 살아가는 평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라에 임하시며 그랬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평생의 어느 순간에 날마다 그렇고 평생에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삶의 영역이 임하고 직장, 사업장, 학교생활, 가정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언제? 날마다. 계신 주님을 통해 이걸 누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고요.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그날로 천국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교회란 에클레시아 콜아웃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공동체로 지역교회로 모아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뜻 이루라고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희들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평생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가 깨트려질 때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그를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고 그럼 이게 평생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산다. 평생을 우리가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있어요. 미혹해서 넘어지 않은 이 템테이션.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기엔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를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평생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중보기도 때 어떻게 첫 번째가 뭐예요? 악에서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악에서 구하는 기도가 어느 날 해야 됩니까? 하면 날마다 우리는 이 죄악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님의 기도. 이제 제가 언젠간 또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라는 기도는 그게 어느 날 느닷없이 어쩌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해야 될 기도. 그리고 평생 해야 될 기도. 어떤 순간 아니라 눈을 뜰 때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기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 혹시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하고 나도 죄 지은 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사죄 은총을 누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이 기도를 주님이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제, 마태는 이렇게 했는데, 누가는 11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 뒤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비유를 하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바깥에 가서 오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미 잠자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좀 떡을 좀 빵을 좀 달라 그랬다. 우리 지금 잠자리에 들어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때 부땜을 내야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함을 내야 준다고 그랬어요. 한 걸음 더 발전시켜 놨어요. 때로는 기도가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간청한 다음에 그 간청을 풀어쓴 내용이 바로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기도는요, 점층적이에요. 갈수록 더 깊어져요.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항상 계속 기도하라.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12절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라. 에베소 6장 19절에도 기도에 힘써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힘써라. 그러니까 이 간증이란 말은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 여러분 기도를 가장 못하게 방해를 일으킨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다 온갖 핑계거리를 삼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래서 기도 못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핑계대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 힘쓰라 그랬어요.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힘쓰고 간청해야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그 응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 조건질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또 목사님, 저도요 시간이 많고 또 저도요 물질이 많으면 틀림없이 제가 봉사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 조건을 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시간, 지금 내가 처지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늘 그렇게 하면 나도 그런 형편이 되면, 그래요? 어제 제가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이 가서 연합 집회, 연합 재직 세미나하고 와서 6시 반에 도착해서 8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 순종과 축복의 삶인데,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그 회원 중에, 정말 힘도 그럴 때는 어떻게든지 기도해야 된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인데, 지금은 다 할 수 있는데 잘 안 된다.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환경만 다 되면 될 듯한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구하면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아러 가면 받을 것이고, 두드려 가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게 조건이 네가 형편이 어떠니 가라, 그거 아니에요. 모든 형편을 뛰어넘어서 기도는 모든 환경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점점 깊어지게 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구하라는 말은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자기 결핍을 인식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대. 이 구하라가 제일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있어야 할 것이 너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하라는 단어 속에는 내가 기도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타는 호소를 들으시고, 내 문제에 직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가 쓰레기통에 들어가 우리의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하란 말은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자, 이 말씀을 결국 우리가 대치를 시켜놓는다면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이게 구하라는 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결핍이 너무 많아요. 모자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하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전제라고 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기도 마태복음 9장을 공부를 했어요. 그 9장에 보면은 2절에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 나왔단 말은 구하러 왔단 말이에요. 도움을 받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왔다? 믿음을 보셨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가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게 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니까 치료가 안 됐는데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이 아니면 저분에게 손만 대도 낫겠다. 찾아왔어요. 뭐가 전제됐어요? 믿음이 전제된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구했어요.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오늘 구하라는 이 단어가 갖고 품고 있는 뜻은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결핍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의역을 내고 우리가 풀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으라 그랬어, 그렇죠? 이 찾으라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싶어요. 알고 싶다고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게 바로 찾으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런 예를 들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 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구해야 하나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찾으란 말은 구하는 것에 더하는 건데, 내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내 주인 삶의 여건들, 직장이면 직장을, 사업이면 사업,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살면서 구해야 돼요. 그냥 학생이 구하면 지혜 주신다 그래서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늘 앉아 기도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여기 찾으란 말은 열심히 구하면서 내가 힘 있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뭡니까?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게 두드리라는 것은요, 구하는 것 위에 행동을 더하고 그 행동 위에 참는 것을 더하는 거예요. 자, 구하는 거 했어요.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위에 끝까지 참는 것이 안 돼요. 가만히 제가 지켜보면 그래요. 제발 주님의 이로 당부하오니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성경은 항상 기도에 대해서 이 문제를 들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요 뒤에 15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21절입니다.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라 하시니, 계속 읽으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중간에 예수님이 거절해서 또 거절했어요. 심지어 개취급까지 당했어요. 그때 그 여자가 거기서 포기해버렸다면, 두드리지 않았다면 이 딸은 귀신 들려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안 되냐? 두드리지 않아요. 끝까지 안 해요. 구하는 것에 행동을 다하고 행동 위에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하고 찾고 들여서 성취될 때까지.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2절 44절에 보면 이제 그 엘리야가 바알 거짓 선지자들과 전투를 해서 갈매에서 이깁니다. 이기면서 이제 3년만 동안 비가 온 그 땅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 비가 오게 해야 되는데 갈매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해요. 근데 몇 번 기도합니까? 7번을 해요. 그때 선지자를 지켜서 보니까 하늘에 손바닥만 구름이 뜨는 걸 그걸 보고 응답을 받고 거기서 내려갑니다. 7번 완전수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두드리지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하는데 끝까지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간다. 우리가 영혼 구령을 위해서 지금 11째 기도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토록 그 영혼이 구원받기로 하면 우리 끝까지 가야 두들겨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받을 것이고 열려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에 그걸 비유하시면서 한 가난한 여인이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재판장을 찾는 이 재판장이 어떻습니까? 불의해요. 하늘과 땅에 아나무인의 사람이에요. 근데 날마다 이 여인이 찾아갑니다. 그걸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했는데 이 재판장이 날마다 찾아오니까 내가 이 사람이 구하면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그걸 비유해서 그게 뭡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응답을 해줍니다. 그걸 비유하면서 하물며 택한 백성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네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뭘 못하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까지 그 단계 다 포기. 사탄 할 수만 자꾸 우리를 기도 못하게 만든다고요. 자, 우리 꿈과 싸르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습니까?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꿈을 주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교회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기도가 죽었었어요. 성취하신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문제를 우리가 두드리기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까지 했는데 뭐요? 끝까지 성취될 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해주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주가 예수님이에요.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그리하면 열려질 것이다. 기도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신실해서 너희가 이렇게까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믿습니까?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가 오늘 말씀해 주신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누가 기도에 들어주시는 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자,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세요. 6장 6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신 네 아버지께 갚으시라. 아멘. 누구에게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도 다녀도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나를 생명 주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자녀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란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자,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악한 자라는 것은 사람은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근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시고 싶었어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가면 좋은 게 뭡니까? 성령님이요.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은혜가 되잖아요.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요.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이 필요한 것이면 한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 삶에 복이 될 줄은 믿습니다. 악한 자라도 죄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식인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오늘 구하고 자꾸 두드립니까? 누가 끝까지 응답을 받을까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맞다면 기도해야 되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해결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 안 하시느냐고요? 자녀가 아니십니까? 아버지께 구하라잖아요. 아버지의 방법은 천국의 법칙은 뭡니까? 구해야 주실 줄은 믿습니다. 가난하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병들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구해야 주실 줄은 믿습니다. 어떤 경우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의 법칙은 네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오늘 이 아침에 누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다고요.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고 기뻐한다고 그러죠. 법칙이 뭐라고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몇 장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5장 8절 같이 읽고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종도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 다음에 8장 3절 4절 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바여 보좌 임금에 드리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성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24장모와 천사들이 받들어서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 보좌 올라가요. 이건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가슴이 저려. 왜 기도 안 하세요? 아버지께서 그 향을 금향료 받아 천사를 동원하고 그 대표적인 24장을 동원해서 그걸 금향료에 받아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잖아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 하나님 축복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26절 250쪽입니다. 8장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도대체 성령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신 성령이 무엇이 답답해 탄식하면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성령님까지 하셔서 성령님까지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금향로에 받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까지 탄식하면서 우리가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뜻 이루게 우리의 인생을 써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제가 어제 세미나 가서 직분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당신의 살 길이다. 30분만 안 돼. 그러다 나중에 뭐 당신이 변화된다.
직분은 본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더 멀어요.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남자분들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7시, 8시까지. 꿈과 사랑의 교회가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몸부림치고 눈물 뿌리고 아버지께 구하였기에 성취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청년들은 좀 기도할 애를 쓰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정도 해서는 안 돼요. 가난해요, 연약해요, 모자라요, 지식도 부족해요. 다 주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맞다면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다. 그러면 또 누가 오늘 이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결핍을 인식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이 결핍이란 말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 상태, 다소 모자란 상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결핍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쓰고 모자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우리가 결핍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결핍되어 있다면, 모자란 게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면 염려와 걱정이 찾아와요. 지금 내 속에 염려가 있다, 걱정이 있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내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네. 모자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럼 염려,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 결핍을 해소할, 그러니까 내게 결핍이 있기 때문에,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있을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왔다 염려가 온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는 해결 안 된다. 뭐요? 다만 모든 일에 우리 인생 전부에 결핍이 많아요. 모자람이 많아요.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점정적이에요. 아뢰란 말은 지금 계속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결핍하기 때문에 모자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근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킨다고요. 평강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이 아침에 문제 해결 받읍시다. 삶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건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결핍이 많아요. 자녀들의 문제, 이걸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으라. 그게 뭐 해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끝까지 성취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는 삶의 해답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에요. 정말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성도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스스로 침체되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털고 일어나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 두드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구하라는 단어가 결핍하기 때문에 모자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물질, 건강, 인간관계 그 결핍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결핍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풍랑 일어났을 때 그걸 마태, 마가, 누가 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마태는 믿음이 적단 말하고 마가는 믿음이 어딨냐고 말하고 누가도 역시 그래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누가는 믿음이 없냐고 물었어요. 주님이 원했던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다 떠나가요.
그러나 지금 맨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결핍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떨어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 떠나더라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그걸 마태복음 26장 31절 3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죠?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떨어지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시험에 드는 기도하라. 그 말은 뭐 어떻게 연결됩니까? 기도해야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가보면 31, 33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놓고 베드로 말합니다. 사탄이 너를 밀값을 까부른다.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오니. 할렐루야.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 그러면 어떤 말씀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 누가복음 18장에 조금 전에 여인을 이야기했죠. 예수님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택한 백성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시고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왔을 때 네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왜요? 믿음은 위에서 오잖아요. 기도는 어디를 향합니까? 위를 향한 거잖아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궁핍이 있습니까?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인생을 살만거 살아봤더니요. 신앙생활도 40년 해봤더니요.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지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구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래도 신라 같은 믿음과 기도했을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이 되는데 기도 안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바닥에 헤매고 있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구하고 자꾸 두드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나는 결핍을 느낄 때, 나의 모자람을 느낄 때, 힘이 떨어졌어요. 물질도 없어져서 몸도 병들었어요.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십시다.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24자동로가 금향로의 그 향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올라갈 때에 그 시간 그때까지 생명 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다가 구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뜻 이루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제 시기인들 하세요. 죽을 똥 살 똥. 기도합시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